예, 그 빛이라고 하는 블로그에서 본 그런 글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로스 알데 힐이라는 작은 마을에 요한이라는 집배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마을 부근 약 50마일의 거리를 매일 오가며 우편물을 배달해 왔습니다. 어느 날 요한은 마을로 이어지는 거리에서 모래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걸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짐없이 다녀야 하는 길이 이렇게 황폐하다니. 앞으로 오랜 기간을 흙먼지만 마시고 다녀야 한단 말인가. 요한은 정해진 길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대로 인생이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라는 황막감을 느낀 것입니다. 꽃 한 송이 피지 않는 모래길을 걸으며 요한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무릎을 탁 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일이고 그것이 매일 반복되는 것이라면 그저 구경만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래,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 일을 하자. 아름답지 않는 저것을 아름답게 만들면 되지 않는가. 그는 다음 날부터 주머니에 들꽃 씨앗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편 배달을 하는 짬짬이 그 씨들을 거리에 뿌렸습니다. 그 일은 그가 50여 마일의 거리를 오가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나자 그가 걸어 다니는 길 양쪽에 노랑, 빨강, 초록의 꽃들이 다투어 피어났습니다. 봄이면 봄꽃들이 활짝 피어났고 여름에는 여름에 피는 꽃들이, 가을이면 가을의 꽃들이 쉬지 않고 피어나 그가 가는 길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 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요한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이 외롭지도 황막하지도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긴 거리에 이어진 울긋불긋한 꽃길에서 휘바람을 불며 우편 배달을 하는 수채화 같은 아름다운 그의 뒷모습을 보다가 자기들도 주머니에 꽃씨를 넣어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가 아니지만 매일 씨를 뿌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씨를 뿌립니다. 사랑의 씨, 말의 씨, 기도의 씨, 복음의 씨, 친절의 씨, 선행의 씨, 희망의 씨, 건강의 씨, 근로의 씨, 공부의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의 씨, 교만과 거짓과 탐욕의 씨, 악의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받고 잘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가라지를 신고 보리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 악습을 신고 고매한 품성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의 인격을 멸시하고 남에게 존경받기를 받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자, 여러분 어떤 씨를 뿌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다음 세대에게 양육해라. 그러니까 다음 시대에 씨를 뿌리라라는 거예요. 어떤 씨요? 복음의 씨. 복음의 씨를 통해서요.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오늘 주보가, 제가 체킹을 열심히 했는데 오늘 주보에 좀 체킹이 잘못됐습니다만은 2024년도 교회 표가 인격신앙으로 복음 4세대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격신앙으로 복음 4세대를 이루어가는 교회. 이게 이제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자, 그러면 인격신앙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가 전했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격신앙에 대한 설교는 3년 주기로 일단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격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그겁니다. 인격신앙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인격신앙이라는 말은 많이 듣는 말은 아니죠.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아닙니다. 인격신앙이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요. 인격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후에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가 뭘 해요? 축도하잖아요. 그게 인격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인격 신앙이에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은혜와 사랑과 교통, 이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인격 신앙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예, 은혜가 흘러야 된다라는, 그리고 사랑이 흘러야 된다라는, 그리고 교통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자, 우리가 이 인격 신앙을 좀 깊이 이해를 하려면요, 출애굽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인격 신앙,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인격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 또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 삼위 하나님의 인격, 이제 똑같은 말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뭘 배열해 주십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배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하기 시작해요? 고난이 오니까요. 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뭐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찾아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은혜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 그러니까 은혜의 하이라이트는 어디냐면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성육신 찾아오신 사건. 가장 큰 이제 은혜의 표정인데요. 자, 은혜로 찾아오셨는데,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람 목자를 보내주십니다. 사람 목자를. 왜요? 인간은 죄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오시면은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모세를 보내주셔서 모세를 통해서요, 애국과 애굽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써 그 밤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첫 것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반대로 애굽의 우상을 섬기던 모든 첫 것들은요, 다 그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뭘 경험했어요? 구원.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12장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3장, 14장에서는요, 세례를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구원 받고,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 그래서 그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요, 이제 원칙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와 구원을 받은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원칙을 세워주시는데, 뭘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 원칙을 세워주시는데, 세 가지 원칙과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 원칙과 기준은 뭐예요? 무교절의 규례입니다. 무교절의 규례를 통해서요, 죄악 습관을 제거하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원칙과 기준은요, 초태성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는 첫 것의 정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예배 스피릿, 11조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과 기준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규례입니다. 즉,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 살았어요? 바로, 애굽왕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요, 마귀죠. 마귀를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 무교절의 규례는 말씀의 정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태생의 교회는요, 예배 정신이고요. 세 번째는요, 기도 정신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뭐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 예. 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도 말씀과 예배와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13장에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과 삶의 원칙,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점검해야 돼요? 예, 내가 구원받았나? 여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자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예,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이 세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기로 결단하고 자신과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의 삶. 이걸 뭐라 그래요? 세례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정신이라고 뭐냐면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세례 정신이라고 해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세례 받은 성도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세례 정신은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간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 그런데 사람이요, 말로는, 예, 그러니까 어떤 고백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집어넣어서요?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광야로. 5대 광야. 5대 광야가 뭐죠? 수르광야, 승광야, 르비딤, 아말렉, 시내 광야. 이게 5대 광야. 자, 이 5대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인격,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배웁니다. 자, 이 5대 광야를요, 우리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두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 광야입니다. 이 세 개의 광야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합니다. 자, 첫 번째 광야가 뭐예요? 수르광야. 수르광야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쓴물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없이 3일 길을 가는데 드디어 앞에 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샘물을 마셔보니까 그 샘물이 무슨 물이더라? 쓴물이다. 마실 수 없는 물이더라. 뭐예요? 기대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인생의 기대가. 삶의 기대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의 것들로, 이 세상의 쓴물들로 기대를 삼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기대를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대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구속사적으로는 그래서 성자와 연결이 돼요. 여기서 그 쓴물을 어떻게 해결을 해요? 해결책이 뭐예요? 나무를 잘라서 그 쓴물에다, 우물에다 집어 던지라라는 거예요. 근데 워런 위어십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나무를 십자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고 인생의 기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광야 갔는데 한 달 보름 간 거리거든요. 근데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정상적으로 걸어가면 열 이틀이면 넉넉하게 걸어가는 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보냈다고요? 전혀 반대쪽인 미디안 광야 쪽,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그쪽으로 들여보냈다. 홍해를 건너서 그 아카바, 뉴에바를 걸쳐서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거기 이제 그쪽에 이제 이제 시내 광야로 이제 그쪽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먹을 게 떨어져요. 한 달 보름이 되니까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식량이 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과 세상의 물질이 너희의 공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오늘도 뭘로 공급을 삼고 살아요? 돈으로 공급을 삼고 살아요. 물질로 공급을 삼고 살아간다.
구원받은 성도의 두 번째 원칙. 예. 하나님께서는 공급원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래서 이제 오직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할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르비딘 광야입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강같이 흘러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요, 어떨 때가 있다고요? 아까 우리 이미리 집사님 간증하신 대로요. 예, 인생이 메마를 때가 와요. 아무리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도. 반항하고, 예, 그런 시간들이 온다. 왜 그래요? 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오는. 사람이 어떻게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시간, 그런 메마른 시간들이 왔을 때 어디로 가라고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살아가게 하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전신갑주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인생에 힘이 없어요.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 세 가지를 삼위 하나님의 인격 혹은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격 신앙이다. 자, 주님께서 보세요.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열어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광야로 부르셔서 광야로 부르셨는데 광야에서 두 가지 원칙을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는 인격과 하나는 사역이에요. 근데 먼저 사역보다 뭘 먼저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인격을 먼저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인격. 이랬던 인생의 수르 광야와 신광야, 르비딘 광야에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받는 성도라야지, 그래야지 인격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첫째는 풍성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충만해진 성도라야지 그 은혜를 충만해져야지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들이거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풍성함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래야지 사랑을 또 가서 삶의 자리에 나가서 흘려보낼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과의 교통,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할 줄 아는 성도들이요,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교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이 안 되는 사람들은 독불장군처럼 살아갑니다. 자기만 옳다라고 살아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리고 경청해주는 소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세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한 성도들을 어디로 지금 보냈다고요? 광야 학교로 보내시는데, 광야 학교에서 인격의 원칙과 인격과 사역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서 훈련시키시는데 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삼위 하나님의 인격, 즉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배우는 것이 어디였다고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대 광야에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인격 신앙인으로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네 번째 광야가 뭐예요? 아말렉입니다. 무슨 말? 사람 원수의 문제. 이건 사역의 문제예요. 교회에서 사람과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나를 공격해와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책이 뭐예요?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으라. 자, 모세가요, 세 번째 광야까지는 하나님과 독대를 해요. 혼자 다 해결을 해요, 하나님과.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가서 기도해요. 동역자들을 찾아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절대 독불장군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문제가 있고 좀 시끄러워도 목장이 필요하고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필요한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교회 비밀이 뭐라고요? 예, 함께는 완벽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 간에 우리가, 아니,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이 완벽하십니까? 예, 수십 년을 살았는데 부부 간에 아직도 싸우시잖아요. 안 맞아가지고. 아니, 부부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없이 교회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나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사람 원수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아라. 이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사람과 연결이 됩니다. 사람의 문제는 함께 동역자들과 같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광야는요, 신의 광야입니다. 모세의 리더십, 지도자의 약점이 보여요. 어떻게 할까요? 예, 지도자의 약점이 보이고, 예,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목자에서 목자의 약점이 보이고, 예, 또 뭐 목사의 약점도 보이고, 보니까 뭐 장로님들도 보니까 약점이 보여요. 어떻게 할까요? 예, 드림팀. 그러니까 뭔가 문제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인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점을 봅니다. 문제를 봤다라고 하는 건요. 너의 그 똑똑함으로 그 문제점을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그 식견으로 그 문제를 네가 가서 해결해 주라라는 거예요. 천부장이 되고, 백부장이 되고, 50부장, 10부장이 돼서 가서 섬겨주라라는 거예요. 뒤에서 왜 그걸 못하십니까? 라고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 드림팀이 되어서 가서 섬겨주라는 거죠. 이게 사역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같이 드려봅니다. 시작. 사역보다 인격이 먼저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세례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인격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인격이 없이 오늘날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인격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삶의 목회를 하면서 삶의 굴곡 속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찾아낸 게 이거예요. 인격 신앙입니다. 인격 신앙. 근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교회에서만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신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인격. 인격이 뭐라고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왜냐하면 그 은혜가 진짜 은혜거든요.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 가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님과 성령님과 깊은 교통을 통해서 사람들과 가서 만나는 사람들만 교통할 줄 아는 은혜와 사랑과 교통.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은혜를 흘려보냈는지, 오늘 나에게서는 은혜가 흘러갔는지, 오늘 나의 삶에서는 사랑이 흘러갔는지, 누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오늘 나에게서는 사람과 소통함이 어떻게 교통함이 흘러갔는지. 이 신앙인을 우리는 뭐라고 본다고요? 인격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인격 신앙. 자, 결론적으로 인격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본문 본질입니다. 복음 4세대가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 4세대. 자,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이 수직 선교와 수평 선교를 이야기하는데요. 수직 선교의 모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아들과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로 이어지는, 이것을 수직 선교의 모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수평 선교의 모델은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 이것을 복음 4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복음 4세대, 수평적인 복음 4세대의 모델로 그렇게 봐요. 즉 이 복음 4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을 어디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기반으로 해서 이 복음 4세대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바울은 먼저 1절,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뭘 먼저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하셨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건해지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강건해져야 돼, 강해져야 돼. 근데 어디서 강해질 수 있느냐? 어디서 강해질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강건함은 어디서 오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말씀에서 온다고요. 은혜가.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만 너희가 진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변합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들이 안 변한다 그래요. 근데 저는 변한다고 저는 믿어요. 변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 집사님의 간증이나 또 여러분들의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변해 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지금 변하게 하는 그 힘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지 무슨 목사의 무슨 화려한 미사의구가 성도들을 변화시킨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출애굽기를 따라가고 로마서를 따라가고 복음 원리를 따라가고 예배소설을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요 또 창세기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그 막내 세운 목장들은 매주 창세기를 가지고 있고 창세기 각자 들은 그러니까 설교를 가지고 목장 모임을 할 때 먼저 그것을 가지고 나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런 나눔 속에서요 그 나눔이 내 말이 내게 스피릿이 되고 그 스피릿이 쌓이니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말씀에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오늘 본절에서 그러는 거죠.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진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뭐예요? 복음 4세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 4세대를 이루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뭘 잘하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는 복음 4세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가요 진리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상반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요.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들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리투스라고 그래요. 마르투슈, 투스. 법적 용어예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사건에 관련돼서 목격하거나 경험한 그대로를 진술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증인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절에서 의미하는 증인은 그런 맥락에서 어떤 증인을 말하냐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누구예요? 누가 있을까요?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를 안수해서 목회자로 세웠던 그 장로들과 그리고 기타 복음을 전해줬던 그 시대의 사도들, 선지자들, 그분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동안 여러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복음, 그 복음을 이제 누구에게 딜리버리 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딜리버리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요. 가르치라고 하지 않아요. 들은 바를 너희가 전해주라는, 영어로 딜리버리 하라는. 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요,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다. 인간들이. 천사에게 맡기시면 더 근사하지 않겠어요? 천사들이 훨씬 복음도 잘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셨다. 인간들에게 맡기셨다. 천사가 인간들을 향해서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맡기셨다. 천사들로 하여금.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또 복음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뭘 통해서 복음을 전파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 설교 주제로 하면요, 인격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자,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봐요. 이 시대에 복음이 안전해진다 그래요. 왜요? 왜 이 시대에는 복음이 안 먹히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들었는데요? 사람이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그렇죠. 사람도 변하고 시대도 변한 건 맞죠. 그런데 사람의 기본적인 것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종교적인 심성은 안 변한다고요. 근데 왜 지금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복음의 문이 닫혀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복음이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안 드려요? 기도 안 해요? 성경 공부 옛날보다 더 열심히 해요. 뭐가 없어요? 예? 인격이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시대의 성도들의 인격, 그 시대 우리 어머니 때, 그 어머니 신앙 때의 그 인격은 어떤 인격이냐면은, 옛날에는 외상을 많이 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 놓고 외상을 주던 인격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 교회 공사하는 사람들이요, 절대 교회에다가 외상을 안 줘요. 돈 안 주면 일 안 해줘요.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더 깎고, 교인들이 더 깎고, 더 돈 안 주고. 제가 아는 형제는, 음양하는 형제가 있는데, 봉사한다고 그러니까 최소의 마진만 남기고 교회 봉사를 해줘요. 근데 목사님들이요, 장로님들이 와서 거기서 10%, 20%를 더 깎아버려요. 그러면요, 마이너스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럼 제때 돈을 주냐? 그것도 안 줘요. 뭐예요, 지금? 그분들 안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다. 아니, 세상의 인격은 있겠지요. 고상한 척은 다 떨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늘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 상가에 있잖아요. 상가를 관리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교회가 손해를 보자라는 거죠. 이번에도 소방점검했습니다만, 교회가 그런 비용들을 먼저 지불해주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다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런데 복음의 문은 닫혀가요.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 인격이 말살돼 버렸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라? 인격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잘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요, 인격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데 있더라.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것.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말씀은 가정에서
여인들이, 여성들이 가정의 머리인 남편이 말씀을 전할 때, 남편에게 말씀을 배울 때의 자세입니다.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집에서 머리인 남편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는 거예요. 이게 조용히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여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조용히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아는 것, 그것을 내세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순종함으로 가르치는 자에게서 배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게 있다. 예, 앞에서 누가 가르치면 그 가르침에서 다 아는 것일지라도 나 저거 알아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배우라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세 가지 자리를 회복을 해요. 올해는 온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자리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후손들이 이 세 가지 자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말씀으로 판단해가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다. 따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예, 하나님 나의 길,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길을 즐거워하고 말씀 배우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공의를 행하며 미슈파트, 예,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즐거워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한다.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라움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라움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은, 예, 산모가 아기를 낳아놓고 그 어린 아기를 바라보는 그 고통 속에서 자녀를 낳고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짠한 마음, 그 은혜,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라움입니다. 그 깊은 은혜, 한마디로 깊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깊고 깊은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요. 우리 시편 103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예, 세 번째 회복되어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기도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쉼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기도는 삶의 원동력이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사실 그런데 무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신갑주에 기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신갑주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은 그냥 밥만 열심히 먹고 운동만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똑같고요. 예, 또 기도 없이 말씀만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예, 무기만 열심히 갈고 닦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은요, 무기를 가지고 휘두를 힘이 없다라는 거죠. 무기는 잘 준비됐는데 기도가 있어야지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이 되고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 특히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더욱더 사모할 때 좋은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고 복음 사세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는 복음 4세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이 1세대라면요, 디모데는요, 복음 2세대가 되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디모데에게 뭘 말씀해요? 네가 복음의 증인들에게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3세대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4세대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안드로포이스라고 합니다. 이 직역하면 신실한 사람, 신실한. 그다음에 믿음직한 사람. 그런데 이 신실한 사람, 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하고는 약간 이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과 말씀에 살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오늘 이 바울 시대에는 더 들어가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그들이 또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로 헤케루스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충성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충성된 사람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명예, 영혼들의 안녕,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구속자의 나라가 발전해 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명예, 그리고 영혼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즉 돕고 세우고 살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일일비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맡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와 또 생명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일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올해도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오늘 이제 주제대로, 오늘 제목대로 인격 신앙으로 복음 4세대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워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이런 충성된 성도들이 몇 분이요? 저의 목표는 30명입니다. 30명, 최소한 30명의 이상들의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요,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비포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비포 프로젝트를 즉 출애굽기를 통한 구원론, 복음 원리를 통한 복음, 그 다음에요, 에베소를 통한 교회,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 정신, 예배에 대해서 누구든지 구조도나 교재를 통해서, 또 출간된 책들을 통해서요, 올해 레위기가 또 출간될 텐데요,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수준, 그런 성도들의 수준 30명, 제가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러분이,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더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줘야지 이 세상에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이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더라.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 4세대를 이루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